우리의 주인 되신 왕 되신 예수님을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가슴에 두 손 얹고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주님께 오른손을 높이 들며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스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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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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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만납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드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우리 주 앞에 간절하게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 하나는 2017년도가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주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2017년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다같이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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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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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2017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첫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 선포되는 이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과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우리 세 사람씩 새해 첫 인사하겠습니다. 샤나토바. 샤나토바는 당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하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는 유대인들의 새 인사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또 멀리 계신 분들에게 손을 흔들어 주시면서 샤나토바.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우리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억압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케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또 이 말씀으로 여러분 응답받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야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한 소리가 외친다.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보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말하여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릴 것이다. 보아라 그가 백성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 백성에게 주실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 그는 목자와 같이 그의 양떼를 먹으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아멘. 오늘은 2017년도 새해 첫 주일 예배이자 우리 주님의 꿈꾸신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난 지 창립 8주년 되는 감사 주일 예배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또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앞에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십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자, 우리 주님 꿈꾸신 게 죽음까지 인도하셨네. 죽음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니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2017년도 인도하시니 2017년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오른손을 들고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마지막으로 감사하신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에베네셀이란 이 말의 의미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2016년도도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2017년도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처음 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첫 주일 예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예배이죠. 첫 주일 예배, 첫 시간 얼마나 중요합니까? 첫 시간.
여러분 2017년도에 첫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혹시 나이트 가서 춤추신 분 없으시죠? 밤새 술집 가서 또 술로 회포를 뿌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2017년도 첫 시간 여러분들은 송구영신 예배 나오셨나요? 그래서 굉장히 졸립죠? 연달아 예배가 2번이 있으니 우리 어린이들 벌써 지금 하늘나라 가고 있어요. 옷은 예쁘게 입고 왔는데 눈은 벌써 하늘나라 가고 있어요. 첫 시간 하나님께 애들이 이 첫 시간을 누구에게 드렸느냐? 첫 열매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첫 열매 내가 직장 생활에서 받았던 그 첫 월급 부모님 선물 잘드려야지 그거 아니고 하나님 이렇게 지금까지 열심히 또 살고 공부하고 이제 직장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처음 들어가서 직장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첫 열매는 첫 월급은 부모님 선물이 아니고 빨간 대복이 아니고 요즘 빨간 대복 구할 수도 없어요. 그게 아니고 이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직장 생활을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드려지는 첫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첫사랑 기억나나요? 처음 사랑. 하나님이 이 처음 사랑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은 2017년도 올 한 해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소원이 뭐냐? 2017년도 내 소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중에도 믿음으로 희망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7년도 아직 가보지 않은 땅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어요. 2016년도도 어떤 분들은 잘 살아온 분도 계시겠지만 엉망진창으로 뒤죽박죽으로 살아오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16년도로 끝나버렸고요. 더 이상 우리는 2016년도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과거입니다. 그러나 2017년도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새 도화지, 이 새 도화지 우리가 어떻게 그림을 그릴 것이냐, 믿음으로 희망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는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내가 바라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2017년도 오늘 첫 시간 믿음의 언어로 좋은 열매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니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입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리라. 감사로 살리라. 찬양하며 살리라. 아멘도 안 하며 살리라. 어디 가서 아멘 하시? 그럼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리라. 이래야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감사하며 살리라. 찬양하며 살리라. 기도하며 살리라. 기뻐하며 살리라. 영혼 구원하며 살리라. 이게 우리의 소원, 우리의 소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중3 학생이 지금은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저에게 봉투 하나를 주면서 목사님 하나님께 주신 받은 바 은혜가 커서 하나님께 작지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목사님께 드리는 편지도 있습니다 하고서 줬어요. 2주 전에. 근데 어제 봤어요. 굉장히 빨리 봤죠. 본 게 어디예요. 1년 뒤에 볼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올 한 해 2016년도죠. 올 한 해 목사님 덕에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성숙해지고 유스비전 덕분에 정말 너무 하루하루 감사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캠프 전에는 불안했습니다. 지난 여름 캠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불확신 속에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데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의심했습니다. 또 불확신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단 제가 또다시 새로워졌습니다. 최고만 바라던 놈이 교만에 찌들어 있던 제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지 알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작은지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알게 되었습니다. 눈물 흘리며 그 순간 그 감정적 회개가 아닌 회개하고 내 삶 속의 모든 방향성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이 헌금은 제 한 달 용돈입니다. 차비를 빼고 저의 한 달 용돈입니다. 그 한 달 용돈을 하나님께 그냥 고스란히 다 드린 거예요. 동계 훈련 때문에 이번 여름 겨울 유스비전 캠프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유스비전 사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드립니다. 저에게 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죠.
목사님께서 유스비전이 저에게 준 것에 비하면 정말 너무나도 보잘것 없지만 드립니다. 저 이제는 자랑할 거 하나님밖에 없고요. 내세울 것도 주님밖에 없고요. 제 모든 것 내려놓고 다 떠나도 십자가 지고 가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항상 보호해 주시고 항상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셔서, 그리고 그 사랑에 조건이 없어서 제가 감사할 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 한 해 방황하던, 정말 나태해졌던 저를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께,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12월 24일에 한 학생이,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이런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2017년도 주님이 꿈꾸신 교회 표어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이 말씀으로, 이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표어처럼 그냥 표어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는 우리가 2017년도를 마무리할 때 내가 정말 2017년도 마음껏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마음껏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렇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다른 말로 말하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우리가 2000년 전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가능해요. 왜? 이미 성경에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본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종교서적이나 교양서적이 아닙니다.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베스트셀러로 남는 그저 종교서적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성경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그저 흰 종이에 글씨가 쓰여진 문자로 기록된 책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은, 이 성경 말씀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자세로 대할 것이냐, 하나님으로 대할 것이냐, 아니면 그 책으로 잠잘 때 배고자는 무엇으로? 애들 말 안 들어 때릴 수 있는, 뭐 바퀴벌레 잡을 수 있는, 뭡니까 이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옆에서 알려줍시다. 성경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렇게 해서 또 제 설교를 투집 잡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이 하나님이래. 이게 하나님이, 아이고 하나님 오셨습니까? 이단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이 성경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책이 뭐냐? 이 성경책이.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궁금하시면 이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 성경에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창세기부터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출애굽기 예수님의 이야기, 레위기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요한계시까지 온통 이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로만 가득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이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성경을 연구할 때 이 성경 속에서 누굴 발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2017년도 좀 결단하시고, 올해는 좀 성경 1독 좀 해봐야겠다, 2독 좀 해봐야겠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보다 좋은 여러분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음주, 금연도 좋은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만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 읽는 계획. 나는 올해 내가 성경을 정말 맘먹고 오독하리라 10독하리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안에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책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살도록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성경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뭐하도록 유능하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또한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 우리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갈까, 어떻게 능력 있는 삶을 살까, 성경을 연구하세요. 성경. 이 성경 속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나라가 너무나 어지럽잖아요. 대한민국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여전히 시끄러워요. 어젯밤에도 광화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촛불 들고, 우리는 여기서 송고영 신 예배 촛불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광화문에서 촛불 들고 또 소리 지르는 거예요. 또 소리. 왜? 여전히 물러나지 않았다고. 여전히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얼마나 나라가 시끄럽습니까? 어지럽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교회끼리 싸우고 또 교단끼리 싸우고 또 교파가 갈라지고 또 무슨 기독교 단체가 또 새롭게 생겼어요. 또 그리고 또 하나가 되었다랍니다. 계속해서 갈라집니다. 갈라지고 있어요. 왜 이렇게 난리입니까? 난리인 이유는요,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뭘 잃어버렸다고요?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대통령의 신분으로서의 그 본질을 망각해버립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인으로서의 신분, 본질을 망각해버렸습니다. 목회자로서의 그 본질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학생들의 신분으로서 본질을 망각해버린 것입니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 꼴이 이렇게 되는 거죠. 대통령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 각자가 어떻게 살았느냐 이거죠. 본질을 잃어버리면 내가 어떻게 주어진 그 처지에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면 나라 꼴이 이렇게 되듯이 여러분 마음 꼴도 그렇게 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을 회복하려면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의 원리대로만 들어가면 나라도요 조용해집니다. 가정도요 조용해집니다. 교회도요 조용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무질서하신 분이 아니에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성경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2017년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뭘 버렸다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처음 마음을 버렸대요.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떨어졌지? 뭐가 문제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일이 안 풀리지? 생각해 보세요. 뭐가 문제인지. 왜 이렇게 공부가 안 되지?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공부를 못했을 수 있어요. 뭐가 문제지? 뭐가 문제지? 엄마 아빠가 공부를 못했어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여러분 공부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엄마 아빠의 뇌를 추월하시길 바래요. 2017년도로 여러분 공부도 잘하셔서 그래요. 본질을 찾으면 돼요. 본질을.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처음 하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처음 마음을 다시 가지라는 것이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대요. 이 촛대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촛대를 옮기시겠대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이 촛대를 옮기시겠대요. 옮기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불을 딱 여기만 환하게 밝혀져 있어요. 촛대를 옮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어두워지겠죠. 여러분 인생이 어두워져요. 깜깜해져요. 그러니 여러분 어두워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항상 이 촛대가 24시간 365일 환하게 밝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어디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찾아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왜? 이 성경에서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의 영생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송구영 신예배 관계로 점점 눈이 무거워지고 있는 분들이 27,000명 있어요 지금. 자, 영생은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 영생이 뭐라고요? 영생이 뭐라고요? 여러분 막연하게 영생하지 마세요. 영생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나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 유일하신 그 하나님과 또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할 때? 알 때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알기 위해서 뭐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공부해야죠. 열심히 성경 읽어야죠. 열심히 하나님과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께서 받았다고 외쳐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위로하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위로하고 또 이 백성들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위로가 필요한 백성들, 격려가 필요한 백성들 어디 있습니까? 주위를 둘러보세요. 바로 옆자리에 계십니다. 계시죠? 여러분 2017년도 많이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요. 마음이 너무나 지쳤어요. 2016년 너무나 힘겹게 살아왔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많이 어려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들을 가서 위로하라, 격려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2017년도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바로 이 사명입니다. 가서 위로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유스비전 캠프 가서 힘들고 지쳤던 그 교회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할 일입니다. 대한민국 백성들을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격려하라고요. 네,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일러주기를 뭐라고 일러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야, 이제 복역기간이 끝났어. 복역기간이 끝났어.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너 이제 자유야. 너는 이제 해방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았다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거예요. 졸고 있으니까 외치라는 거예요. 야! 복역기간이 끝났어. 너는 자유야 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8.15 해방. 여전히 자유의 몸이 아닌 줄 알아. 그러니까 외치라는 거예요. 태극기를 흔들면서. 태극기를 대한독립 만세. 태극기를 흔들어. 귀여워요? 태극기 흔들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드디어 일본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해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그렇지. 가만 기다려. 해방을 선언하는 거예요. 복역기간이 끝났다라고. 우리 옆에 계신 분 여러분 이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당신은 자유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해방감,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독하리. 자유 주시는 애 주님께. 오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자유, 오 자유,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세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자유 주시네. 슬픔 없네. 슬픔 없어요. 슬픔
더 이상 슬퍼하지 맙시다. 슬픔 없네. 슬픔 눈물, 슬픔 눈물 없으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애 주님께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기를 죄 샀을 끊는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알려줍시다. 여러분 자신은 나 자유. 우리 옆에 사람 너 자유. 다른 분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우리 자유 얻었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 승리만이 승리만.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 자유는 내 것일세. 자유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 자유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자유만.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 예수 안에서 우리 자유하네. 예수 안에서 나는 자유 안에 자유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부를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나는 자유. 예수 안에서 나는 승리하네. 예수 안에서 나는 승리하네. 예수 안에서 나는 승리하네. 하나님께 영광 참된 예수 안에서 나는 승리하네. 나는 승리한대.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다 이루었노라. 아멘. 이미 나에게는 승리가, 또한 너희들에게 승리가 선언되었으니 자유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참된 기쁨과 승리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외쳐라. 왜? 모르고 있으니까. 대한독립 만세 해방되었습니다. 모르고 있으니까 외치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눌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당신의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사하셨습니다. 알려주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에 눌려있지 말고, 세상에 눌려있지 말고, 세상의 이런 환경에 억압에 눌려있지 말고, 이제 당신은 예수 안에서 자유하십시오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아멘.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유하네. 네, 자유하네. 외치라는 거예요. 자유하라고. 아멘. 2017년도 겨울 캠프 기대되시죠? 위로하고 격려하고 자유를 선언해야 되니까.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았다. 이제 더 이상 너희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 소리가 외칩니다. 3절 말씀, 한 소리가 외친다. 크게 시작.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하여라. 아멘. 한 소리가 외치는 거예요.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물론 히브리어로 했겠죠.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라고 외치는 큰 소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닫고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라는 이 사명,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의 심령은 광야와 같다라는 거예요.
광야를 그려보세요. 아무것도 허벌판에 사막입니다. 거기는 돌들이 가득하고요. 물도 없습니다. 나무도 없습니다.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뜨거운 사막 광야, 이스라엘 광야를 생각해 보세요. 2017년도 6월 29일부터 8박 9일 일정으로 이스라엘 선교 캠프를 떠납니다. 함께 그 광야의 길을 걸으세요. 이번에는 광야 체험을 좀 하려고 제가 스킬을 좀 짜라고 했습니다. 광야를 걷기 하려고 한번 죽여보려고. 얼마나 힘든지 10분만 걸어도 목사님 왜 우리를 여기로 끌고 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저도 분명히 원망 들을 걸 생각하고 저는 차에서 안 나올 겁니다. 광야의 길, 우리 마음이 광야와 같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마음이 사막과 같대요. 사막. 그런데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이 광야와 사막 같아서 메말라버린 비틀어져 버린 그 광야와 사막과 같아서, 그런데 그 광야와 사막을 뭐하라는, 길을 내라는 거예요. 길을 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길을 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4절 5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4절 5절 큰 소리 시작.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아멘.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계곡은 메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가면요, 아주 산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광야가 이렇게 높은 산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높고 낮은 그 계곡들이 있어요. 계곡. 그 계곡은 뭐 하라는 거야? 다 메꾸라는 거야. 평평하게. 높은 것은 깎아버리고 낮은 거에다가 채워서 계곡을 메꾸고, 또 언덕과 산도 뭐 하라는 거야? 깎아내라는 거야. 언덕과 비탈진 그 언덕, 산도 다 깎아내리고 평지를 만들라는 것이죠. 거친 길은 뭐하고? 평탄케 하고. 그 광야 보세요. 순 돌부리들입니다. 순 돌들이 바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골라내고 평탄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걷기 쉽게. 그리고 험한 곳은 뭐로? 평지로 만들어라. 험한 곳은. 이스라엘 가보면 이 말씀이 딱 눈에 들어옵니다. 야, 이 광야, 와, 이 거칠은 이 산과 언덕과 계곡과, 와, 평지로 만들어라.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계곡 있지 않나요? 계곡들. 이런 높은 산들 있지 않나요? 오르기도 힘든 산들. 또 거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거친 길 있잖아요. 내 마음 상태가 너무 거칠어. 그리고 험해요. 험한 곳. 인상도 험해. 표정이 저처럼 이렇게 선해야 되는데 험해. 지아야 웃어. 험해 웃어 양지아야. 이런 높고 낮고 이런 평지든 거칠은 계곡이든 다 메꾸라.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잘 아셔요. 말하지 않아도 내 안에 뭐가 문제인지 다 압니다. 뭐가 거친지를 다 알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제거하라는 거예요. 제거하라. 왜요? 주님이 오시도록. 아멘.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별로 보고 싶지 않은가 보네. 그럼 여러분, 주님의 마귀의 어둠을 보시기 원하십니까? 주님의 영광을 봐야죠. 주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원하십니까?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일단 메우고, 따라서 메우고 깎고 평탄하게 하고 평지로 만들자. 네 가지. 오늘 이 네 가지 못 외운 사람들은 싸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네 가지를 외우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문을 안 열어줄 겁니다. 집에 갈 때 물어볼 거예요. 자, 네 가지 말해보세요. 못 맞추면 이런 싸가지. 자, 시작. 다시 시작. 메우고 깎고 평탄하게 하고 평지로 만들자. 아멘. 메우고 깎고 평탄하게 하고. 그렇죠.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워요. 얼마나 더운지, 광야는 얼마나 더운지요. 그런데 그거 해야 돼요. 그거 해야 돼. 힘들어도 내 자신을 바꾸는 거요,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 너무나 힘듭니다.
그동안 이렇게 40년, 30년, 20년, 50년, 60년, 70년을 살아왔습니다. 몸에 배어버렸어요. 이 성질머리도 안 고쳐져요. 그런데 뭐 하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공사하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공사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야 열매를 볼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또 외치는 거예요. 외쳐. 또 뭐라고 외치느냐? 6절부터 8절 말씀이죠. 한 소리가 외친다. 너는 외쳐라.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시작.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아멘. 우리가 외쳐야 될 게 뭐냐? 이거 외치라는 거예요. 인간은 들의 꽃과 풀과 같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 나약한 존재, 뭐 만물의 영장이다 대단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인간은요 풀과 같아요. 꽃과 같습니다. 금방 시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린 예쁘게 한복도 입은 이렇게 지아가요 금방 늙어서 양재가 되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뭐 10년 100년 만년 동안 이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에요. 저 모습이에요. 심히 걱정돼. 우리 지아가 양재가 되는 그날을.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풀의 꽃과 같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금세 시들고 맙니다. 그 당시는 너무나 예뻐 보여요. 그 당시 너무나 예뻐 보여요. 어렸을 때 소원이 뭡니까? 나도 빨리 커서 어른 됐으면 좋겠다. 어른들은 그냥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거든요. 학교도 안 가고. 한결이가 유치원 졸업하고 나서 드디어 나 초등학생 되었다. 얼마나 기뻐하고 환호성을 외쳤는지. 아빠 나 드디어 초등학생이야. 아빠 나 이제 버스 탈 때도 나 초등학생 요금 낼 거야. 돈 나가는 거 생각도 안 하고 나 이제 초등학생이다. 그렇게 즐거워하더니요. 2학기 딱 되더니요. 아빠 또 학교 가야 돼? 초등학생이 된 것을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초등학교에 들어갔나? 자괴감이 느낀다네. 그냥 유치원에 남아있을걸. 금방입니다. 금방이에요. 지금은 빨리 어른 되고 싶죠. 우리 어른들 어떻습니까? 더 빨리 어른 되고 싶어요? 아니면 보니까 어쩌다 어른 됐어? 어쩌다 어른 됐습니까? 어쩌다 어른 돼서 살다 보니까 어른이 되어버린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 어른들 어떻습니까? 이런 어린아이들의 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여전히 그냥 지금의 모습이 좋아요? 지금이 좋다고 하는 건 청년들 하는 소리. 정신 나간 아이들 지금 아직 20년만 지나봐. 그때는 아이고 저 때가 좋았는데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근데 지금 뭐합니까? 얼굴에 다 쭈글쭈글 해가지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 모든 것은 변하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곧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기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구든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 이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 일컬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큰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큰 사람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행하지 않고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는다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큰 중요한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의로운 삶이, 의로운 행위가 바리새인들, 오늘 새벽에 송구영 신 예배 때 말씀 나눴죠. 바리새인들 613개나 되는 율법을 정해놓고서 지켜 행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들의 의보다도 더 낫지 않는다면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냥 다 구원해 주신대. 아니요. 그날에 가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 너무나 많을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교회를 수년간 다녔다고. 이 한 말씀 정도는 뭐 괜찮지 뭐. 아니에요. 한 말씀도 소홀히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완성시키러 오셨다는, 더해 주시러, 강화시키시러 오신 것이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데 교회가 변했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렸고 훼손시켜버렸어요. 누가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 22장 맨 끝장에, 맨 끝부분에 나는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더하면, 이 말씀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덧붙일 것이고, 또 누구는 이 예언의 책에 기록한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생명나무에 그의 거룩한 토성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내가 듣기 힘들어, 듣기 어려워, 너무나 부담스러워. 듣기 편한 말씀, 자기 식대로 해석하는, 자기 식대로 적용하는 말씀, 그러지 말라는 거야. 성경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 줬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왔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합니까? 오늘 말씀이죠. 9절부터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말하여라.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리실 것이다. 보아라, 그가 백성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 백성에게 주실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 그는 목자와 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아멘. 좋은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뭐가 좋은 소식이고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거보다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걸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이래요. 저는 이런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소리를 높입니다. 왜? 소리를 높이라고 했잖아요. 외치라고 했잖아요. 목사님께 맨날 설교할 때 소리 질러요. 아니 성경 외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외치는 거예요. 지금은 막 외치고 있잖아요. 이렇게. 아유 힘들어. 힘껏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써있네요.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힘껏 높여야죠. 힘껏 높여야죠.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그리고 말하기를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따라서 합시다.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목소리를 힘껏 높이려 되잖아요. 외치는 겁니까? 좀 하세요 다시.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아직도 작아요. 제가 굉장히 지금 자제하고 있잖아요. 마이크 때문에. 다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죠. 그거 외치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 하나님이 계신다. 유수비전 캠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 외치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말하기를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오신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예수는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오실 때는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리실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마귀를 멸하셨기에 이제는 이 권세, 이 모든 권세는 예수님께서 잡으시고 다스리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가 백성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상급을 가지고 오시고 백성들에게 주실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는 목자와 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실 것이고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린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17년도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먹이시기도 하시고 안으시기도 하시고 품으로 안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능력의 발로 덮은. 다시 한번 우리의 말씀이 주 품에 우리를 품어주십시오. 오늘 2017년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품에 안아주실 것입니다.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주님 여러분 덮으실 거예요. 능력의 발로 덮으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주님과 함께 여러분 날아오릅시다.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2017년도 거친 파도가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아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주와 함께 날아오릅시다. 폭풍 가운데 우리 영혼은 안전합니다.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잠잠하게 주보리라. 잠잠하게 주보리라. 할렐루야. 목자가 되어 주셔 주님께서 올 한해 2017년 여러분을 품 안에 안아서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뽑았던 말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 너희는 잠잠히 있을지어라. 저 올해 잠잠히 있기로 했습니다. 저 건들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안아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성경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려고 8년을 지내왔습니다. 이 8년이란 세월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걸어왔는지 8년이 수일처럼 훅 지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의 꿈꾸신 교회가 세워진 이유, 목적은 성경적인 교회, 성경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는, 제자로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가 되려고 이 땅에 세워졌어요. 2009년도 1월 4일에 민족과 세계 열방의 성경적인 모델 교회가 되려고 지금까지 힘써왔습니다. 우리는 계속 성경을 닮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으로 돌아가자요. 아멘. 세 번만 성경으로 돌아가자. 시작. 아멘.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죽음의 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5주년 때 함께 했는데 3년이 지났습니다. 항상 한결같이 귀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와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님이 꿈꾸신 교회 8번째 생일을 축하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꽃바구니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꽃향기를 마음껏 한국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십시오. 여러분 아내가 준비했습니다. 주머니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꿈꾸신 교회 여러분을 사랑하는 저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8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수님 닮은 교회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또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로 더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용상 목사님과 모든 성도 여러분 축하드리고 사랑합니다. 8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쭉 부흥하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장용상 목사님이 되시길,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 창립 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축하를 할까 하다가 장용성 목사님 세자 이름으로 삼행시로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장미꽃같이 빨간 열정이 가슴에 담긴 멋진 교회. 용기 있게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성격 좋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 성경적인 교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멋진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 화이팅! 축하합니다. 8주년을 축하해요. 꿈해온 지 2년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7년을 함께하지 못해서 참 아쉽고요. 주님이 꿈꾸신 교회 축하해요. 축하합니다. 축하드려요. 축하드리고요. 더 많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축하해요, 8주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축하하고요. 여러분들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생일 축하하고 우리 응원이 갔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더 오래오래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네요. 주님이 꿈꾸신 교회 8살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합니다. 매우 좋아. 주님이 꿈꾸신 교회 축하합니다. 꿈꾸의 8살 축하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8주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8주년을 맞아서 8kg를 뺐습니다. 우리 모두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됩시다. 화이팅!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소리 묻지 마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회복되고 너무나 힘든 날이었어요. 근데 여기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만나서 너무나 정말 감사하고 엊그제 같은데 벌써 8주년이네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것도 굉장히 오래간만인 것 같네요. 가까이서 보니까 주름살밖에 안 보여서 목사님 그동안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눈가가 시커매져 버렸네. 이제 다시 그동안 울고 웃고 이렇게 많은 좋은 성도님들 보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됐죠? 사랑합니다. 목사님 됐죠? 파이팅! 사랑하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해. 다음 세대를 말씀과 실력과 영성을 갖춘 지도자로 세워 민족과 열방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세워진 주님이 꿈꾸신 교회. 제2의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있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 이야기는 2009년 1월 4일 시작되었습니다. 장용성 목사님 가족 4명과 청년 4명으로 시작된 첫 주일 예배는 현재 90여 명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2009년 안양시 평촌교회 시절과 2016년 군포시 삼본교회 시절로 나뉩니다.
목사님 가정집에서 시작한 첫 예배에 주꾸미들은 작지만 큰 꿈을 가지고 사명 선언식을 가졌습니다. 정말 이 교회가 나중에 어떤 식으로 세계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문을 주신다는 말씀하셨기에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것을 위해 하나님 예배하고 아무도 헌신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 그것을 위해 하나님 헌신하며 누가 봐도 초라한 지하 창고를 예배당으로 삼고 바닥엔 스티로폼을 깔고 작은 히터 하나를 의지한 채 사랑의 온기로 긴 겨울을 나야 했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 가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건강하고 잘 크세요. 엄마 아빠 잘 먹고 잘 사세요. 평촌 지하 카타콤에서 7년 2개월간의 주꿈 공동체 생활을 마무리하고 2016년 3월 6일 3분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좋은 이웃과 함께하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 저희 교회는 소문난 맛집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말씀, 감동과 기쁨이 있는 찬양, 사랑의 나눔 있는 교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만들어 하나의 교회입니다. 자, 우리 담임 목사님, 강유성 목사님의 설교를 저희 항상 맛있게 먹고 잘하고 있습니다. 와! 저희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소개합니다. 자, 그러세요. 저희 주님이 꿈꾸신 교회 예배당을 소개합니다. 아주 넓어요, 교회가. 아무것도 없는 빈 창고에서 7년 동안을 버티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얼마나 힘들었던지 7년 2개월 만에 출애굽했습니다. 7년 2개월이나 이 세월 어떻게 개척을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성도도 없었고 유일한 가족이 성도였으니까 개척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정말 맨 땅에 헤딩했습니다. 맨 땅에 헤딩했더니 머리가 터지더라고요. 피를 쏟아야 되고 또 눈물을 쏟아야 되고 또 그 가운데서 또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이름은 바로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제2의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마저 복음이 사라진 시대에 오직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민족과 열방을 품고 복음 전파에 힘쓰고 있습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사랑의 교제가 있습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제자로 세우는 양육이 있습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와 선교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주님 꿈꾸신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네, 사랑해요. 알았어요.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모든 성도가 사역하는 유스비전 캠프가 있습니다. 곳으로 가요. 설레이는 마음 안고 소망 가득 싣고 8년을 수일처럼 달려온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2017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달려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린 최고의 동역자들입니다. 꿈꿔왔던 세상이 날 반기네요. 새하얀 구름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한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되길 소망하고 9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부릅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세상에 큰 소리로 외치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찬 예식을 행하십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이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나의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라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성찬을 명하십니다. 초대교회 때는 가정에서 이 성찬을 행하며 자녀들에게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예배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이 성찬 예식을 행하며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면서 다시 오실 그 예수를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오늘 이 새 첫 주일 예배 때 예수님께서 명하신 말씀 따라 성찬 예식을 행할 것입니다.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깨끗한 마음 가지고 나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될 텐데요. 먼저 한 1분간만 기도할 때 하나님 2016년도 내가 잘못 살아왔던 것도 내가 또 주님을 멀리했던 것도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2017년도 새로운 마음 가지고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나눌 때에 하나님 다시 내 안에 그 예수의 사랑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1분간만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 이 시간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 예식을 행합니다. 이 시간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됨을 기억하고 함께 그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있는 성령의 강한 기름 부심이 있는 성찬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시면서 이 성찬 예식을 행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빵을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나의 살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잔을 나누시면서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함께 나누게 될 이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행하셨던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했던 그 가나에서 사온 포도주입니다. 지난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 그때 사가지고 예수님의 살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살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살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살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 하나님,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2017년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시면서 또 새해 첫 주일 예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거룩한 주보여 나의 더러운 죄 씻었네. 조롱과 비웃음 참으신 예수 눈물의 길 걸어가셨네. 사랑하는 제자 죄인의 십자가 지셨네. 하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주님 그 길 걸어가셨네. 나는 이제 주의 사랑 알았네. 아낌없으신 그 사랑이 나를 용서하셨네. 아버지 사랑 오직 주 예수만을 사랑하리라. 이제 영원토록 주 예수 따르리. 나의 평생에 주를 찬양하리라. 주만 나 예수 오직 주 예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 예수만 사랑하리라. 이제 영원토록 주 예수 나의 평생에 찬양하리라. 선포하리라. 예수 선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2017년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그 손길 위에,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